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2023년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해 사시는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2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두드림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독대하시면서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레드카펫 때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귀하게 인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마무리를 예배와 또 기도와 전도로 잘 마무리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합왕이 또 이제 주인공이 되죠. 금요일 날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왕이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일을 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살려줄게 하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합 왕도 잘 버텼어요.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고 싶은데 저번에도 한번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도 명분을 좀 만들고 싶었나 봐요. 400명의 선지자,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대요. 그 당시에 400명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는데 다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400명의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고 관 내에 있는 이제 우리 관변 선지자라고 하는데 관 내에서 아합 왕의 이제 수족 같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아합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선지자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무려 400명이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직언하지 않고 단 한 명도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400명이 다 하나님 치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을 얻었는데 같이 연합군으로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봐도 깨림칙한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저렇게 동시에 같은 얘기를 할까? 어찌 보면 맞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다시 데리고 오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요, 미가야가 하나님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면 죽어요 라고 예언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떻게 예언하면 내용상은요, 이런 보시면 하나님이 치러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합의 반응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데? 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만 아마 뉘앙스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왕이요, 전쟁하러 가세요. 길르앗 라봇으로 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눈치챘죠. 이거 아닌가 보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진짜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18절 이후에 보니까 얘기를 해줘.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던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내가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너네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 한 거야. 너 가면 큰일 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 이런 작당을 꾸미셨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고 싶으셨으면 그냥 죽이면 돼요. 뭐 굳이 몇 년 전에 용서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굳이 내려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얘기하실까요? 왜 자꾸 가서 예언하시고 어찌 보면 약간의 위협도 하시고 그죠? 왜 그러실까요?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악한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귀한 한 영혼이었기에 끝없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사실은 아합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기회가 참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기회가 엄청 많아요. 아시다시피 갈멜산 사건도 경험했죠, 그죠? 또 3년간 가뭄이 와서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탁 비가 올 겁니다 하자마자 비가 확 쏟아지는 것도 경험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서도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예언을 하자마자 시드기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가의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하나님을 음성을 듣나? 그럼 우리 400명은 뭐야? 우리 400명은 그렇지 거짓말 한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미가야를 크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좀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여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미가야를 잡아가고 가두고 이제 고문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미가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오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사실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합에게 특히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자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듣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 왕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는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비유를 맞추는 400명의 선지자 그 말을 듣고 명분을 삼아 이제 나아가게 되죠. 결국 끝은 사망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과 찬양의 내용들이 정말 내가 정말로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합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좀 듣기는 힘들고 내가 다시 돌아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오늘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이 주일날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